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대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 천사들이 열심히 하나 이렇게 봤더니 천사들이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대요. 선물을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선물을 그렇게 포장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랬대요. 행복이라는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 포장지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해요. 이 포장지는 고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선물이 배달될 텐데 그러면 그 선물을 뭐로 열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2024년도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행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잘 누리는 그러한 축복도 받길 원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많은 경우에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싸서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 선물을 받아서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물론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그거에 쌓여서 나에게 배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열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함과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포장지를 열 때 그 안에 행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4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행복, 그러한 축복을 더 많이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뭐가 참된 소식이고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 그러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된 것,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된 소식이고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저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큐티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을 다시 읽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벽에 읽어가면서 주님에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을 이 복음의 반석에 잘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찬양도 하는 것 같고 때로 말씀 묵상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간혹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는데 그냥 흔들려요.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요.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참된 변화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그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건 특별한 칭호예요. 메시아를 나타내는 칭호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취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이 증언을 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가 돼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분이고, 왜 기름을 부으셨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암시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이런 장면이 여기에 연출이 돼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기 갈라진다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마가복음 뒤에서는 언제 쓰이냐면 똑같은 단어가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져요. 찢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성전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찢어지다, 갈라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 쓰냐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것이 이제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서 하늘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예수님 밖에서 복음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밖에서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복음은 주님 안에 있고요. 내가 살 길 복된 소식은 예수님 안에 있고요. 골로새서에 표현되면 참된 보물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그 복음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한번 선포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을 얻을 것도, 내가 능력을 얻을 것도, 내가 살 것도, 내가 은혜를 받을 것도, 내가 행복을 얻을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마가는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자 요한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메시아가 오려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그 사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거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한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 그가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고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 광야의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 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광야라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광야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광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광야는 어떠한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길은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얻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내 계획으로 살려고 했던, 내 생각으로 살렸던 나의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개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의 이 서론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또 시험을 받으시고 그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그 복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고 능력을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고 내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저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쁜 소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젠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저들의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이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